10장 27절에요. 키빈이도 이쪽으로 앉고. 그래. 진이도. 그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누구? 희두. 그래. 와. 그래. 자, 우리 앞에 있으니까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읽는 거야. 알았지? 하듯이 한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자, 이 뜻이 뭐야? 네이버. 다빈아, 네이버가 뭐야? 뜻이? 지우가 알아? 하나님, 우리 누구 하나님 거를 가진 거예요. 자, 네이버가 누구야? 자, 다빈이. 누굴 보고 네이버라고 해? 아니야. 옆집 사람. 제이야, 누가 너의 네이버야? 누가 너의 이웃이야? 이웃이 없어. 하영아, 누가 너의 이웃이야? 그럼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슈퍼히어로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이제 굿 네이버라고, 좋은 이웃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 Love your neighbors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Jesus said, you have given the right answer. If you do this, you will have eternal life. But the man wanted to show that he knew what he was talking about. So he asked Jesus, who are my neighbors? Jesus replied, as a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robbers attacked him. And grabbed everything he had. They beat him up and ran off, leaving him half dead. A priest happened to be going down the same road. But when he saw the man, he walked by on the other side. Later, a temple helper came to the same place. But when he saw the man who'd been beaten up, he also went by on the other side. A man from Samaria then came traveling along that road. When he saw the man, he felt sorry for him and went over to him. He treated his wounds with olive oil and wine and bandaged them. Then he put him on his own donkey and took him to an inn where he took care of him. The next morning, he gave the innkeeper 2 silver coins and said, please take care of the man. If you spend more than this on him, I will pay you when I return. 자, 여기 나와 있는 3사람 중에서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 이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사람. 왜? 도와줬어. 좀 마이크 손이 짧아서. 도와줘서 그래요.
자,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라고 했어. 도움을 줬던 사람이죠.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일까를 생각을 해. 누가 나의 이웃일까? 누가 나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까를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되는 거야. 누구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굿 네이버, 좋은 이웃이 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의 역할이야. 자, 오늘 이제 올라가서 2부 순서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위에 올라가서 한번 하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이 뭐다? 좋은 이웃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I am a good neighbor to anyone in need.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라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커가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예수님의 말씀도 배워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로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육관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저기 전도사님 계신데 전도사님 따라서 나가면 돼요. 뛰지 말고 조용히 나가요. 네. 자, 저희들도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 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여리야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곳은 세례 요단강 편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곳이 이제 또 베단이고요. 다른 한편은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입니다. 이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베다니 지역이고요. 다른 한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부터 한 3km 정도 거리에 있는 이쪽이죠. 작은 마을. 오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았던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3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름은 빈민의 집,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먼저 베단이라는 마을이 만들어진, 형성된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여호수아 시대 때에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복을 하죠. 다윗이 정복하던 그때에 이곳에서는 어느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 때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지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천연의 요새예요. 가파른 절벽이 있어서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진입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곳을 지키던 여부스 사람들이 이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동네에 사는 절름발이나 눈먹은 사람들일지라도 너를 막을 수 있어. 이게 조금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짜증나는 말투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 눈먼 사람이나, 우리 말로 눈먼 사람이나 이렇게 쓰지만, 야, 장님이나 소경이나 저 걸음발이나 우리 장이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너 하나 막는데 부족함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다윗을 굉장히 놀렸어요. 근데 그게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도 크게 화가 됐는지 이 예루살렘, 이제 시온 성이었는데 시온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못 살았냐면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는 절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사무엘하 5장에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냐? 장애가 없어야 돼요.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혹여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중환병, 전염병이 생기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도 살 수 없어요.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눈먼 장애인, 청각장애인 다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주변에 작은 위성 마을 한 군데에 병자나 그러니까 중한 병든 자,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 살았어요. 이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어때요? 슬픔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빈민의 집. 왜 빈민의 집이겠어요? 식구들 중에 누구 하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요새는 오늘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파도 걱정을 이곳에서는 그래도 많이 안 하죠. 근데 한국에서도 이번에 무슨 케어 해가지고 얘기 나오는데 가장 핵심이 뭐예요? 집안 식구들 중에 누가 한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돈이 거기에 다 쓰여져요.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 병을 치료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난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가 적어들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되는 이 거리에 살았을까?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 중에 누구 아픈 사람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 안에는 살 수 없지만 이곳에 살면서 예루살렘 도시는요 항상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해요. 거친 일, 힘든 일, 그러나 임금은 매우 낮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해요. 그 일들을 누가 합니까?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잘 살죠.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데 무역 10위 안에 들어가는 무역 강국이고 ICT, 그러니까 뭐 기술이나 정보,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에서 굉장히 앞선 나라예요. 그런데 40년 전만 해도요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산동네, 달동네, 꽃동네. 지금 들으면 꽤 예쁜 이름이에요. 그런데 40년 전에 산동네, 달동네, 꽃동네 산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냐면 매우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찌질이도 가난해가지고 위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 왜 꽃동네겠어요? 뭐 하나 심어놓은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른 꽃동네인데 거기는 쓰레기들이 많은, 서울이라는 역사가 굉장히 짧게 발달됐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엽서를 보면은 이런 사진이래요. 이게 근데 오늘날 찍은 사진 보면은 산동네예요. 산동네.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산동네.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형편이라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 10장을 가만히 보면요, 이 10장에 쭉 이야기가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기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10장 안에서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잘 알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선한 사마리아인 다음에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열악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았던 마을입니다. 왜요? 중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베단이랑 관련된 곳에서는 나사로는 중병을 앓고 있죠. 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정도로 아픈 병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아서 갔어요. 즉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한센병, 문둥병, 나병을 가진 사람들도 한 동네에 살 정도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그러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내 이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으로. 야, 저주받아서 그래. 오죽 저주받았으면 한센병에 걸려. 오죽 저주받았으면 다리를 절어.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앞을 보지 못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봅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보통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도적들을 만났어요. 길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도적을 만나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불행하고도 운이 나쁘게 도적을 만나서 그렇게 죽어갔을 뿐이에요. 누군가 그를 도와주면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강도라는 부분들이 먼저 나와요. 이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까 전에 사마리아인까지 3명의 이웃이 있는 게 아니라 4명의 이웃이 있습니다. 강도인데요.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했을 때 그 바나바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그는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을 하고 포박된 자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40절에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로라.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길목에 산은 굉장히 험준합니다. 근데 그 험준한 산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열심히 독립을 운동을 하던 열심당원들 중에서도 구구파들이 그쪽에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독립을 해야지만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고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독립운동을 하면 돈이 필요하겠죠. 누군가가 후원해주지 않으면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마련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구구적인 성향이 있었던 이 산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돈이 부족하게 되면 내려와서 일반인들을 습격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뺏어가는 폭도로 변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들을 때는 산적이 있었나 보다라고 우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할 때에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걔네들 누굴까?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힘듭니다. 밀란, 테러를 일으켜요. 그런데 독립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테러를 일으켜서 살인을 합니다. 돈을 뺏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버려두고 갑니다. 그가 우리들의 이웃이 될 수는 없겠죠. 우리들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뭐예요? 강도일 뿐인 거예요. 강도일 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 봉사자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도 내버려 두고 갑니다. 근데 이들이 향하고 있는 지점은 어디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베단이라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죠. 그곳은 뭐예요? 돈이 모이는 지역이고, 권력이 모이는 지역이고, 인기가 모이는 지역입니다. 독립을 취해서 예루살렘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벌이는 독립운동가들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 저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독립과 자유를 얻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에는 누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생각하는 참 이웃, 좋은 이웃이 그곳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 한 랍비가 물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병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 이제 오버랩이 잘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 이게 첫 번째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고요. 마르다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각 장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연결이. 그래서 9장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10장에서도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가고 있고 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세요. 근데 가면서 마을의 사람들이 그래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릅니다. 제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9장은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10장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끝났는데 10장에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는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나는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이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인기가 있어서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우리들의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기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 하늘에서부터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오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 그 죄는 너무나도 큰 죄인데 요새는 이런 애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동네에 야구를 하는 애들이 많은데, 야구 뭐 방망이나 공이 없고 다 뭐냐면은 일반 나무 방망이랑 뭐 이렇게 짬뽕공, 테니스공 같은 걸로 했는데 꼭 한 달에 한두 건은 유리창이 깨집니다. 요즘은 그런 애들들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맨날 PC방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유리를 깬 아이가 그 유리를 감당할 수 있어요? 값을 못하죠. 그러면 누가 감당해요, 그거를? 부모가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 유리를 보상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값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인류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는 어떤 죄냐면,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우리 인간이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값은 누가 치러야 됐냐면 인간이 치러야 됐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그 죄값을 치르시러 가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가세요.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성도,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이제 좀 적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로 가셨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손 내밀어주는 이웃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이웃은 누구 됩니까? 베다니라는 거예요. 베다니. 누가복음 10장에는 베다니라는 마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그 마을의 이름이 베다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베다니라는 마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마르다가 먼저 초청을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방문하셨다라고 해서 38절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마을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끄러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아파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존감마저 낮아져가지고 우리 동네는 빈곤한 사람들, 슬픔의 사람들, 눈물 많은 곳, 아픔 많은 곳, 고통 많은 사람들만 살아가는 그런 곳이야 라고 해서 스스로의 자존감마저도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누가 왔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직접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그렇게 우리끼리도 정말 사람 취급, 사람 대접하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갈 때에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집으로 모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제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제 70인들의 제자를 보내면서 이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네들이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말할 때에 너네들을 반겨하고 너네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너네들과 함께 거하려고 하는 그 가정 가운데 머물어라. 오늘 마르다의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지지리도 가난한 집이지만 마르다는 과부고 오빠 나사로는 오늘 내일 하고 있고 마리아는 이제 귀신 들렸다가 이제 깨어난, 정말 집안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좀 콩가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형편없는 그 집인데, 그 집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들이 결단했을 때예요. 마을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모셔다가 집으로 이게 모셔온 사람들은 마르다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짧게 우리가 다 이제부터는 아는 얘기예요.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영성이 있고, 또한 디아코니아, 누가복음은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마르다의 섬긴다라는 표현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매우 그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모임이나 부흥하려면, 잘 모이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도 몇 주 전에 이제 피드백을 했는데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피드백이 있어요. 5점 만점에 4.8점. 매월 있는 회식입니다. 그 회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이 있죠. 음식을 마련하는 그 손이 있어요. 먹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룻기서도 봐요. 이 모압 여인인 룻이 그 공동체 가운데 처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뭡니까? 보아스가 와서 야,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먹자. 밥 먹는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사람의 모임이라든가 그 마음들은 먹는 자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먹는 자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음식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합니까?
저희 집에도 가끔 이제 손님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초대하는 손님이 한 둘, 셋, 넷 정도만 되면 그거였는데 한 10명 되면은 이거는 큰 행사예요, 이벤트. 근데 마르다의 집은 지금 뭡니까?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글을 읽다 보면은 하인도 부르고 뭐 이런 장면이 있지만 그 집에 무슨 하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가난한 동네에. 그러니까 마르다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최소 몇 명입니까?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13명. 그리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자기. 뿐만 아니라 실은 그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잘 모여요.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번 어느 집에 잔치가 있다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요. 우리도 한 40년, 30년 전에도 어떤 마을에 동네 잔치가 있으면 구경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방문하고 놀러 가고 그랬거든요. 텔레비전 하나 켜면 텔레비전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집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모여든 최소의 사람들이 그냥 어림잡아도 20명, 30명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마르다가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뭐 어떤 문제냐면 그녀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그녀에게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 염려하다라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정신줄을 놓다, 쉽게 말하면 정신줄을 놓은 이렇게 멘붕에 빠지는 그런 상태이고,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근심이 많이 되면 중얼중얼 하잖아요. 가끔 친구들 중에 이거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때리면서. 마르다가 그랬어요. 실은 뭐 음식을 하면서 막 세게 때리고 막 자기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마르다가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로 인해서 그녀의 심령이 매우 탈진하게 되었어요. 번아웃 된다라고 하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힘이 고갈됐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기 한국에 섬겼던 교회는 주일날에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7천여 명이 모이게 되며요. 그 교회 그 건물 가운데 7천여 명이 예배도 드리고 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려면 돕는 분들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주차 안내하는 안내 요원들도 필요하고요.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되니까 교육부서 선생님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필요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르다의 손길들이 없으면 이 교회가 운영되지를 못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선교를 가게 되는데,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시골 오지에는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이제 치과, 뭐 소아과, 교회에 있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오지로 떠나게 되는데, 그날 떠날 때에는 정말 오지예요. 오지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가든가, 아니면 새벽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새벽 3시 반 뭐 그렇게 떠나세요. 왜냐면 가는데 11시간 걸리는 곳도 있대요. 이제 길이 안 좋아서. 그런데 가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의료봉사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많은 손길의 손길들이 있는데, 이것에 매진하다 보면 뭐가 빠지냐면은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에는 심한 이 탈진이 일어나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예전에는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었는데 기쁘지 않아요. 그 사역이. 옛날에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했는데 감사하지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얼굴 보는 게 너무 좋았는데 부담스러워요. 그것이 마르다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 모습 가운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문제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호통쳤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표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 문법에는 이름이 2번 나오면은 강조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 모세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읽히려고 했던 책이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히기 때문에 문법의 용법이 달라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은 마르다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마르다야 온유하고 타일리듯이 말하는 문법이에요. 이게 뭐지? 그 헬레니즘 문법에서는 이게 유대인들의 문법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혼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 앞에 나와서 마리아가 왜 저기 있어요? 마리아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나 도움 필요해요.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차분하게 마르다를 안정시키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야.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왜 이렇게 번제? 누가 너를 그렇게 잡아 끌고 있어? 잠깐 내려놔. 여러 일을 할 것 아니라 단 하나라도 좋으니까 너에게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해.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쁨이 되던 그 일, 그것이 여러 일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그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해. 마리아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누가복음을 쓴, 사도행전을 쓴 이 사도행전 6장에 똑같은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당시에 헬라파 가부들, 가난한 가부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시간은 없고 그 구제하는 데 바쁜 거예요. 온갖 신경이 그 구제하고 섬기는 데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마르다의 집에도 그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자에게는 이 교회는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성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데 이 섬김의 자리에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그곳은 고갈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고 상처밖에 없고 시끄럼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뭔가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이어지냐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할 때에 무엇을 듣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보게 되고 또한 그가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너무 추상적인 거죠.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어쩌면 쉬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먼저 뭐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인격과 또한 그분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주는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또한 많은 섬김을 할 수 있는 베품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영성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부여된 사명, 내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